어제 에스겔서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셔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셔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에 타다남은 그러한 나무와 같이 되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도 16장 말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1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63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으로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실제로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그러한 일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여인, 한 아이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인자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그들의 근본이, 그들의 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이방 땅이죠.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그들은 죄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예루살렘은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그 한 가지의 이 해석입니다. 결국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속하여 있는 이 사람들, 이들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이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이방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버려진 아이였다라는 것, 버려진 여자아이였다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어났는데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버림받은 아이. 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기뻐하지도 않고 태어났다라고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그 어떠한 병균을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초반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고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려졌다는 겁니다.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사실은 아무런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가셨으면서 보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라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축복하여 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인 그 아이를 보시고 살아있으라라고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러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많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청소년과 같이 되는 거죠. 유방도 뚜렷하고 머리털도 자랐으니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다 자란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알몸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가려주셨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 맹세와 언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너희는 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9절 이후의 말씀도 보면 내 피를 씻어서 없애고 그 모든 피를 주홍 같은 피를 다 씻어서 없애고 대신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름을 발라주신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놓은 그러한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가장 좋은 것, 지금으로 치면 메이커로 완전히 그냥 쫙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태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여자아이니까 팔고리도 손목에 끼워주셨고 목고리도 목에 걸어주셨고 코고리도 코에 달아주셨고 귀고리도 귀에 달아주셨고 심지어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 여자아이는 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오를 만큼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들 중에 자랑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시고 항상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힌 영화가 온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내일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기저귀 갈아주고 자라게 하고 날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믿음조차도 내가 부모님 믿어요 하는 것조차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맹세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귀함이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투성이와 같았다 할지라도 결코 더럽게 여기지 않으셨었죠.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왕후의 옷과 같이 덧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리고 그에게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임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16장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가증하다라는 것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또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